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먼저 땅에 있을 징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또 재난의 시작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로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당하게 될 환난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징조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 또 어려움, 시험, 또는 다른 말로 치유, 또는 핍박, 이런 말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고난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애매하게라고 했어요. 애매하게. 그렇게 부당하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게 고난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왜? 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 다른 말로 애매하게 당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슬프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죄를 짐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아도 소용없고 이게 칭찬도 없는 겁니다. 죄가 있어 맞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을 고난입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참아야 되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설명한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알려준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4장에도 13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나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내가 잘못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 고난을 보니까 살인이나 악행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이야. 이런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했으면 고난을 받아야 되죠. 도적질했으면 역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또 악을 행하였으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안 하면 돼요.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죠. 악행이나 도적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일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을 뭐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가 13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잘못해서 받는가, 애매하게 받는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거 안 하면 고난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면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받는 것은 참 슬프지만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물론 애매하게 고난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선을 행하, 의를 행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라면 이것은 받는 것이 복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예? 내가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이건 감수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닌가. 왜? 그 고난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오늘 생각하고 이 고난은 받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이 치욕도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표적도 행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그 이름으로 보존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고난이 오면 복 있는 자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데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 또 오히려 얼마나 즐거워할 일인가, 오늘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건 죄가 있어 그렇습니다. 살인이나 악행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받는 고난이죠. 그러나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 변명의 여지도 없이 당해야 할 고난,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곧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즐거워할 일이고 복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봐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에요. 이제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대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바로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우리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신경 쓰이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 말고 오히려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욕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또는 악한 말을 하더라도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하더라도 대항하거나 같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 오히려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왕국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크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받는 사람, 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면, 곧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을 보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준대요. 또 죽이리니,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민족에게 미움까지 당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준다. 그 환난에 넘겨주니까 죽임까지 당하더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도 받는다. 죽임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미움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이 실족을 해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도 또는 6.25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게 왜냐, 실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족은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족을 하느냐 이거죠.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소자 얘기를 하면서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을 거목에 들이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실족 당하는 자도 실족하는 자도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실족 당했으면 믿는 자인데 실족함으로 믿지 않게 되지요. 지옥입니다. 실족을 시켰으니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이 실족하면 찍어라. 한 손으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거죠. 한 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발이 실족하면 찍어버리라. 한 발로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족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을 시켜서도 안 되고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실족에 대한 얘기를 다시 다른 얘기로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럼 실족한 사람들을 대부분 뭐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걸 굳게 해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굳게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정쩡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아프리카 말로 말하면 긴가민가, 일본 말로 말하면 야리끼리, 프랑스 말로 말하면 알쏭달쏭. 신앙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다면, 그걸 굳게 되어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냥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실족하지도 않고 그 나라에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환란이 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환경 여건이 오더라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주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이겨내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환난이 와도 실족하는 일이 없어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이 없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19절 아까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는 겁니다. 박해. 그리고 회당에 넘겨준다, 옥에 넘겨준다,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할 게 없다. 너희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또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환난 때를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실족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박해와 회당과 옥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 아주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환난이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환난이 오지만, 그런 것도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박해도 하고 회당에도 끌려가고 옥에도 끌려가고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려가도록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지만, 16절에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이 너희들을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사람들에 의하여 많은 사람, 회당에 끌려가거나 옥에 갇히거나 임금들에게 끌려 집권자에게 끌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친척, 자기 친구들이 환난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도록 넘겨주는 거예요. 죽이라고. 자, 이 환난이 보통 환난인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어서 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것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아주 세계적으로 미움받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당에 넘겨주고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여기 임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들. 그러니까 임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있는 임금들에게도 끌려가고, 또 집권자, 힘 있는 자들에게도 끌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넘겨줘가지고 그렇게 잡혀가서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도 있겠다. 또 한 가지는 부모, 형제 아니면은 친척, 벗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이 죽임에 넘겨줌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고 또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할 사람도 있어요. 그 죽임을 당할 사람은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환난이 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인내로서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테니, 물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겪게 되겠지만, 죽는 사람도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가운데 너희가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이 말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에 넘겨주고 죽음에 넘겨주고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고 회당에 끌려가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고 부모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의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혼도 얻는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인 구원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예수님 때문에,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이 올 것인데, 그 환난은 죽음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끌려가서 여러 사람 앞에서 또 집권자들이나 또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아주 망신을 당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육체의 구원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면 영혼의 구원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세상 끝에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 여건이 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